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 중에 6번째 복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결, 청결, 깨끗하게 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성결하고 깨끗한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좀 제발 좀 손 좀 씻으라고 얘기하라고. 요즘 얘기로 말하면 요즘 코로나 19 시대인데 왜 세니타이저를 안 하냐고.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세니타이저 혹시 하셨어요? 왜 안 하시냐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냐고. 여러분, 이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율법이긴 합니다만,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추가시켜 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이 손을 씻는 방법도 21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1가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이래서 손 씻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21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보통 손을 씻는 방법이 어떠냐면은, 제가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이제 빵 같은 걸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그 빵 크기가 계란보다, 달걀보다 크기가 작으면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어도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손만 씻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빵 크기가 계란보다 크다, 대부분 다 크죠. 이런 큰 이제 빵이 이제 전병 같은 빵들이 계란보다 크면은 처음에는 이제 손을 씻을 때 이렇게 물에 담굽니다. 손을 물에 담그고 다시 빼요. 말립니다. 말리는 동안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말린 동안 기도합니다. 다 말랐다. 그러면 다시 물에 한 번 더 손을 넣고 진짜 이제 손을 씻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손을 씻고 다시 손을 올려서 말립니다. 말리는 동안 뭐 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손을 다 말리면 어떻게 해요? 다 말리면 그때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많이 걸리겠죠. 목사님, 그냥 손 말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닦았다, 옷으로 닦았다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가지고 손 담그고 말리고 손 씻고 말리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옷에 닦거나 이렇게 하진 않겠죠. 이렇게 복잡하게 손을 씻고 밥을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을 씻고 먹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손을 그렇게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더 심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눈에 보기는 항상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손도 자주 씻고, 그리고 또 옷도 아주 청결하게, 또 더러운 것엔 가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겉모습의 외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날씬빠끔하고 화장을 막 이렇게 화장을 하신 건지 변장을 하신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하셨어요, 예쁘게.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으로 보면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그의 심령과 마음에 보면은 탐욕과 음욕과
욕심들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틀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번드러지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속 안에는 온갖 시커먼 색깔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래 겉모습이 중요하다, 외관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속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청결한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군가? 첫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마음을 정결케 하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마음이 청결해야 할 그 대상은 누구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이냐? 그 내용을 알려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고보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다 예수님 믿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쭉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갑자기 뭘로 변해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처럼, 파도처럼, 물결처럼 그때그때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떤 개그맨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낮았다가 꼭 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믿음이 좋을 때는 쫙 이래 나가다가 믿음이 나쁠 때는 또 은매 기주고 하고 이래 있는 사람들, 믿음이 꾸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요동치고 바뀌어가지고 이 믿음이 뭘로 바뀌어요? 의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두고 바로 어떤 순간이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는 순간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었다. 어떤 순간이냐? 바로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출렁거릴 때, 바로 그 출렁거리는 그 지점이 바로 내 두 마음이 생기는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피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죠. 베드로. 여러분, 이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인데, 여러분 그 요즘 큐티하는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장정만 12바구니를 남기신 아주 기적의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대상이다라는 그 기적을 보여준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물에 이제 앞으로 건너가라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먼저 배를 타고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데 바람이 심히 불어 그 배가 앞에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걸어가세요. 이제 배로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배에 있는 제자들 중에 몇 사람들은 유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14장 2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걸어온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은 유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묻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베드로가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만 물 위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까 순간 큰 바람 때문에 이제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큰 바람을 보는 순간에, 큰 물결을 보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 쳐다보는 것을 다른 곳으로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가 다른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다른 데 보는 순간 물에 빠질 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인데,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 다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물 위를 걸어가는데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 바로 그러한 사람을 두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잘 보고 걸어가시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이고, 옆 교회에 막 또 확진자가 생겼더라.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부터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아이고, 지금부터 뭐 성경 보고 이런 거 별로 소용이 없겠다. 내가 뭐 교회 다니도 뭐 소용이 있겠나. 나는 이 코로나19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재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가. 실망과 좌절에 막 빠지는 거예요. 잘 보고 가시다가 잠시 눈을 돌렸는데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 순간을 두고 바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믿음이 의심으로 변하지 않고 뭘로 변해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두고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순종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사람,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녹여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두고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그래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제가 이 시편 24편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이 시가 나온 배경이 그래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거의 600, 700 이상 되는 높은 고지대, 거기다가 모리아산, 즉 모리아산 꼭대기에 있는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밑에서 위로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리고 평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산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오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한 산에 오른다는 말은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전국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순례자들이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 근데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이제 아주 어렵게 예루살렘 성전 앞까지 와요. 그러면 그 성전 앞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그 순례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테스트하는 퀘스천을 던져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바로 뒤에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요. 이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손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꼭 이렇게 손을 씻는 물, 세수, 이렇게 뭐랄까 세숫대야라고 하나? 새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이런 이렇게 큰 양동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손을 씻고 또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그러니까 행동도 마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청결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지 그 사람은 패스, 예배드리러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내 몸을 성결케 하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어떠한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깨끗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하는 거랑 내 마음이 깨끗한 거랑 같다는 말이에요? 틀린다는 말이에요? 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는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6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씻고 내가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행실을 끊고 또 더 이상 죄 짓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몸도 씻는 것이요 내 마음도 씻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그 예언의 그 말씀처럼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 행동은 곧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 나가는 모습들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하고 내 삶 속에 녹여가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열왕기 상하 이런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이런 내용은 다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읽으라고 준 책이잖아요. 이사야도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첫 구절에 1절이 아니라 2절에 보면은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적는 이유를 적어놨어요. 그 이유가 이제 1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사야서를 읽으라고 기록했느냐?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세웠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지 않니? 왜 그러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막 기록한 글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야, 너희가 나쁜 행동, 우상 숭배죠. 나쁜 행동을 하는 게 그 어떤 모습들이야? 너 마음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하는 행동이야. 바로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곧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내용을 적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 벌써 말씀 백독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백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백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구절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목숨 걸고 애탄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을 청결케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 따라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도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예,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결하다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말하면 카타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라고 뜻이 의미가 뭐냐면 뭐 깨끗하게 청소한다, 깨끗하게 클린업 시킨다, 뭐 순수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카타로스를 또 다른 말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 내용도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타락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카타로스의 의미다. 청결함의 의미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렇게 죄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 타락한 욕망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청결함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단어의 뜻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근본적으로 우리 죄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런 욕망과 같은 욕심들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들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이 또 죄의 욕망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그 피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았지. 이런 생각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기억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마음을 청결케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갈 때는 순간순간마다 코로나19이 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혹여나 내가 그렇게 코로나19이 걸렸다 하더라도 그 순간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항상 청결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입니다. 돈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두 개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쟁이들은 오직 한 분만 섬기고 한 분만 바라보고 한 분에게만 내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회하라면 하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는데 전 죽어도 갈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데 이 죄의 욕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의 청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바로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청결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 직접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후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셨을 때 누구를 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 얼굴 본다는 게 하나님 보는 겁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그 순간 누구를 만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놨어요.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예수님 만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100만 불, 200만 불 벌었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기쁨,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기쁨, 주 안에서 얻는 기쁨,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한 모습을 통해 내가 기쁨을 얻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만났구나.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코로나19이 지나가도 항상 즐겁습니다. 바보가 즐겁다는 말이 아니라, 바보는 항상 즐겁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와도 너희가 세상 중에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세상을 이기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렵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상처받았지만,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더욱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내가 참 아끼는 것이 내 손에 떠나가서 내가 손해보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그 손해보는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얻는 그 기쁨.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메시아를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바로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주위에 있는 파도를 보시고 놀라지 마시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야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주님께서 눈을 돌리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바로 내가 물에 빠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그래 하려 하면, 그래 하라고 명령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좀 묵상해라, 큐티 좀 해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면 순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네, 제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19으로 재정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정말 상처받은 내 영혼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동행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전 정말 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